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교회들은 그 당시에 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종이 주인 되고 주인이 종 된다. 세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훨씬 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오셔서 가진 자들이 다 무너지고 다 평등한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상황이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많고 또 종이기 때문에 참 고통을 느낄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주인들이 못마땅하고 주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주인들을 향해서 주님을 대하듯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에 주님을 대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주님을 대하듯 한다는 것. 뭐 나를 좋아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마음을 갖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을 대하듯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쉬운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아니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참 나를 서운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한다면 그 사람만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만 편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만스러워요. 그건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면 참 바보 같은 일인데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희생을 당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부인이 교회를 먼저 다니고 남편이 늦게 믿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늦게 믿은 남편이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참 잘 들어요. 모든 사람은 주님 대하듯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늦게 믿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넌 일찍 믿었잖아. 옛날부터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너 신앙생활이 깊잖아. 그럼 네가 나한테 주님 대하듯 해야 되는데 넌 왜 그렇게 안 하니?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유익을 받기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느낀다면 오늘 내가 왜 정말 이 말을 하면 혜택을 받을 때는 참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대하듯 하려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참 죄송한 얘기지만 화가 나고 내가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참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왜라는 질문을 차제적으로 하고 그러면 얼마큼 어느 정도만큼 이 아나무인이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이거 좀 데리고 가세요. 내년쯤 되면 괜찮아지겠죠? 그럼 내년쯤 되면 또 나타나죠? 우리 영호가 또 얘기를 나누니까 앞으로 한 5년은 정신없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별난에
여태까지 우리 교회 한 7, 8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제일 별난데요. 설교 시간에 여기까지 쭉 올라오는 거 보면 엄마 닮는다, 아빠 닮는다. 그렇죠, 권사님? 지엄마 닮는다. 점점 더 복잡. 그래요. 그래요. 아, 저게 지나가겠죠. 뭐 조금만 더 한 1년 지나면 맑게 알아듣고 그러면 그러라고 해도 못 그러겠죠. 좀 참아.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너그럽게 참아주십시오. 아직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제가 헷갈리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는데 누군가에게 좋게 해준다는 것,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보다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주님 대하듯 해야 합니까?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대하듯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대접할 때 1,000원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고 10,000원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고 10만 원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이야기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에, 정도라 모든 일에, everybody, everything, 모든 것에 주님을 대하라. 여기서부터 기가 질립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좀 타협해 준다면 쉽겠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 참 너무나도 숨 막히고 답답한 거,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럼 모든 일이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 모든 일의 기준은 뭘까? 제일 먼저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을 할 때 주님 대하듯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인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되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대하듯 하라라는 이것의 모든 것은 첫 번째로 말을 할 때 주님에게 말을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에서부터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이 말 때문에 아프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실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를 우습게 알고 짜고 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 지위가 좀 떨어져서 좀 그런데 하여간 대통령 앞에 가서 말을 하는데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저도 사람 앞에 주눅 들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대통령이 저 불러가지고 목사님 혹시 저한테 하신 말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리가 두두두두 떨리고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준비는 하겠지만 이 말이 과연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할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다가 뭐 굉장히 높은 지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정말 부끄럽구나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표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바랍니다. 아버지는 신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엄마도 원더우먼이 아니에요. 종종 실수할 수 있고 감정 때문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기분 때문에 애를 혼낼 때도 있죠. 다른 상황에서 아이를 혼내야 할 상황이 아닌데 내 기분이 좀 우울하고 안 좋기 때문에 애한테 더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 있죠. 그럴 때는 아이한테 사과해요. 예,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미안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 배우고 살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게 정말 뭐 사람들 앞에서 좋은 거다. 예, 미안한 걸 스스로 고백할 수 있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미안합니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잘못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고집불통이 되버리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고 말해놓고 지금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미안하다는 걸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모든 말을 할 때 주님 앞에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김영원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영원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김영원 집사님이지만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도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위가 높고 낮음, 뭐 목사고 집사니까 막 함부로 말, 절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제부터 토요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과 우리 권사님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제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먼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 대하듯 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말의 실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말의 실수가 적어집니다. 그럼 말의 실수가 적어지면 다툼과 원망과 미움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누굴 위한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불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나 때문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주님을 대하듯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면 최소한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참 힘든 일인데 실은 되짚어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님 대하듯 말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무조건 낮아지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불편했고 원망스럽고 힘들었고 짜증나고 또 상처받았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일들은 실은 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말을 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부터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은 아우 그건 나만 손해잖아요. 남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말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이라는 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전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느냐. 어떤 모임에서 나 혼자만 대접받고 나 혼자만 인정받고 나 혼자만 사랑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때문에 희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자기는 행복한 것 같지만 스스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걸 대접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두렵고 싫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의를 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회사, 또 모임 모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가족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이면 스스로 고립, 무언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참 편안할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내 생각에서 벗어던질 수 있느냐?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을 대하듯 하는 자세. 주님을 만나는데 함부로 그 사람한테 무조건 내 종이 되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들로 유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삶의 현장은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 감리사 얘기를 드린 적 있지요. 예, 이번 주 중에 지방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 저하고 이렇게 같이 그 경선을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러던 목사님이 사퇴를 했대요. 그렇다고 그분이 한 돈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목사님을 찾아다니 식사 대접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공도 하고 그랬는데 도무지 자기가 이렇게 선거를 하거나 경선을 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것도 어떤 지방의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권고를 했대요. 해봤자 상대도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접는 게 지방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며칠 고민하다가 예, 제가 감사를 포기하겠습니다. 꿈에 있는 교회 이재용 목사님이 감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저한테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사퇴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감리사는 모든 지방 목사님들이 박수치면서 꿈에 있는 교회 이재용 목사님을 추대해서 2년 동안 감리사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감리사가 하고 싶은 걸까? 나는 왜 감리사를 되고자 하는 걸까? 물론 감리교 안에서 감리사는 아주 최고의 자리고 실은 가장 목사들 세계에서는 가장 멋진 별과 같은 자리입니다. 뭐 굉장한 권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명예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 자신 스스로가 왜 그러세요? 이게 제 자신 스스로가 목사로 살면서 그런 명예가 필요했을까?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을까? 그러면 왜 저는 그 목사님하고 경쟁을 하면서
1년 동안 감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2년이나 4년 후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방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하겠다고 나온 분이 지방 목사님들 대부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평생의 삶에서 전혀 존경받을 만한 일들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말을 실수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그리고 무슨 회의 때에는 그 회의를 하면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가 되면 지방이 안 됩니다, 이런 반대 의견들이 저를 끄집어 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분이 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끌어다가 감사시킨 건데, 제가 왜 저는 그럼 그걸 수락하면서 감리사도 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지금 여전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은 내일 기도원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물어보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리사를 하고 과거에 감리교 제도에서, 우리 안고사님도 아마 감리교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아는 것처럼, 감리사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아시죠? 예, 각 지방의 모든 목사들을 파송할 수 있고, 또 인사권을 쥐고 있고, 아주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이 이제 현대에 들어서 개교회주의가 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장장로님하고 우리 김장로님이 있는데 지방에서 감사가, 아니 그 교회에다가 김장로님하고 장장로님 못 보냅니다, 그분들은 저기서 성광교회로 보낼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 권한으로.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꿈이 있는 교회가 난리가 나요. 아마 연회를 찾아가고 총회를 찾아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의 권한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감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감리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감리사의 권리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 서비스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마치 지방 내에서 굉장한 어른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뭐 굉장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전사님부터 연로하신 목사님까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감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배하고 또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각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돕고, 또 연회와 총회와 연결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감리사라는 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뭘 생각하냐면, 교육자 회의를 내일 있는데 매월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사가 설교를 다 해요. 근데 제가 감리사가 되면 저는 매월 설교를 한 번이나 두 번만 제가 2년 동안 하고, 매월 설교를 우리 지방 내에 가장 나이 어리고 가장 힘든, 고통받고 어려운 그런 교회의 전사님, 목사님들을 설교시킵니다. 목사들 앞에서 그런 훈련을 좀 받습니다. 그럼 제가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늘 매달 봉투를 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리부터 제가 한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지방.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골로새서를 놓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님께 대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럼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던 차에 금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감사하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연회 때 감사 박수 치면서 우리 지방에서 추대할 거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연락을 받고, 나는 주님 대하듯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숙제에 끊임없이 부딪혔던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게 저에게 굉장히 소원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혼자 별나게 그래? 간호사 그러면 권한이 대단합니다. 그럼 권리를 좀 누리고 좀 지배도 좀 하고 그동안 좀 섭섭했던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한번 좀 큰 소리 좀 치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거 최대한 받아먹고 뭐 그래야지 왜 혼자서 별나게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그 얘기 안 들어요. 어디 가가지고 얼굴 내밀고 봉투 받아가지고 그걸로 뒤에서 챙기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섬길 수 있는, 어떻게든지 낮은 자리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제가 2년 동안 강좌를 준비하는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제가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어집니다. 그런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게 실은 좀 손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동하면 내 자신이 편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번 지방회 때 우리 장장로님을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감리사님이, 이번 감리사님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성광교회에서 워낙 지원도 많이 했고, 그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리사님이 정말 참 제가 보기에도 아름답게 잘했는데, 저는 놀란 게 강좌가 끝나고 나서 각 총무, 정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 서기, 대제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표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수고하는데 그 감사님이 그 총무들 손을 이렇게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를 지내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흡족하고 참 좋은 롤모델이다.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물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건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만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어떤 여자분의 그 간증을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속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 속장님하고 친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가정에서 남편하고 불화가 많고 하여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그랬는데 이 속장님이 그 여자분하고 친해져가지고 우리 금요일날 우리 집에서 속회하는데 좀 왔으면 좋겠어. 그냥 차 마시러 간식 먹으러 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한번 그 속회에 참석해봤어요. 그때 속회를 드리는데 이 여자분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살아오는 가을 보면 누군가가 모이고 만나는 자리에는 시샘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런 얘기들이 늘 소재거리인데 그 속회 예배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더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토론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걸 속도원들이 얘기하면서 서로 또 위로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이 여자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야, 내가 알고 내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데가 있구나.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나 속회 계속 나와도 돼요? 질문을 하고 속회를 계속 다녔대요. 6개월 정도. 그러면서 속회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속회가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속회 다니는 게 아니라 속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가서
아주 충성된 일꾼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우울증, 신경쇠약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고 가정에 가서도 변화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에 살던 시어머니가 하루는 올라왔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 며느리가 교회 간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아들한테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며느리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조상 섬겨야 되고 제사가 1년에 몇 번인데 절대로 네 부인 교회 못 다니니까 절대 못 다니게 해라. 당장 그만두게 해라. 아들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부탁 좀 하나 해도 돼? 무슨 말인데? 제발 저 여자 교회 가게 놔둬. 왜? 우리 집안은 안 돼. 그랬더니 아니 엄마 그 지랄 같은 성격이 교회 다니는 게 바뀌었어. 내가 요즘 살 맛이 나.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서슴없던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들 말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다들 소리예요. 그래? 네가 좋다면 아이고 알아서 해라. 아니 네가 좋다는데 어떡하냐? 아들이 행복하다는데. 그리고 그 가정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신부까지 전도가 돼서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됐다는 그런 얘기 들리죠. 누군가에게 주님을 대하듯 한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손해를 보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누구보다 약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말씀 결코 아니에요.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만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대하듯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왜 주님께 대하듯 해야 합니까? 왜? 모든 일에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게 우리를 위한 일이었어요. 왜 주님께 대하듯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하듯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그 모습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만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주님을 대하듯 하는 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병이 낫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대한 대개 사람들이요. 이 이유를 빼고 어제도 실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40분 정도 됐죠? 어제 좀 길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토론도 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충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선물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괴리감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생각들이 바뀌면 쉬워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내가 금신상에 절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야. 이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된 동기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앞에 하듯 하는 이유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나 그 이유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고 고백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대하듯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내 사업이 잘 된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 우울증이 낫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할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내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유업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 대하듯 하는 이유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도나 절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같다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복음이고 돌 앞에 기도하는 절에서 하는 기도는 가짜니까 말도 안 되고 이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는 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차별화되고 왜 다르냐 다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 결정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그동안 선전해 왔습니다. 아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결정만큼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참 비밀한 일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세상 어떤 종교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종교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걸 신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절절하고 주장하고 매달리면 무조건 그 신이 준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그 결정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귀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좌절도 허락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좀 가난하고 비록 좀 못나고 비록 좀 억울해도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이한테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어떤 애인지 알아. 걱정하지 마. 선생님 너 믿어.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 안에서 두려울 게 없어. 선생님이 날 인정해 주고 선생님이 있건 없건 그 아이는 당당한 그런 아이로 살아가요. 학교 선생님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고 있어. 그 마음 그대로 가. 이러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어려워요? 좀 가난한? 좀 아픈 거? 좀 못 가진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께 대하듯 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은 실은 우리의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또 주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모든 고백, 이 시간에 예배를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참된 비밀을 발견하는